어떤 이 분야에 뭐 어떤 이 대가 또는 뭐 전문가들을 보면 뭐 그냥 된 것은 아니죠, 사실. 뭐 최근에 방송에서 이제 수년째 방송가에서 그 음식 요리로 아니면 장사로 유명한 아주 그 CEO가 기업의 대표가 있습니다. 뭐 아주 뭐 말솜씨도 좋고 또 구수한 어떤 모습과 또 어떤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 능력들, 또 음식도 뭐 대단히 뭐 잘 만든다라고 합니다. 뭐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죠. 그 가게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어떤 이 한 분야에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 한 분야의 업적을 이룬 이 대단한 이 기업의 대표도 뭐 실패라는 게 없었을까요? 또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게 없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뇌와 고통과 어떤 눈물 어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소위 우리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셨던 눈물 젖은 빵을 아마 다 먹어 봤을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고뇌와 어떤 고난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순식간에 어떤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존경받는 정치인도 뭐 낙선도 경험하고 또 실패도 경험하고 뭐 정계 은퇴를 각오하기도 합니다. 뭐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실험실에서 수천 수만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죠. 그럼 뭐 금메달 리스트는 뭐 하루아침에 금메달 리스트가 되겠습니까? 금메달 리스트도 수많은 훈련과 과정과 또 대회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참 감동을 줬던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도 어떻습니까? 지금 뭐 또 그렇다고 막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아시안 게임에서 또 부상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또 지기도 하고 다시 열심히 해 보겠다고 또 이렇게 일어서기도 하죠. 또 어떤 한 분야의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 과정에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결과물만 보고 평가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어떤 결과가 '아 잘 됐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보면 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나 또 유튜버들을 보면 뭐 잘 된 사람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유명한 가수들에도 성공하지 못한 가수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가수들은 몇 퍼센트가 되지도 않죠. 또 이 뭐 당연히 이 유튜버들도 뭐 수십만 명 중에 한두 명 뭐 그러니까 수천 명 중에 한두 명이 잘 될까 말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어려움과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또 어려움과 고뇌와 갈등과 염려와 또 도전과 이런 과정이 쌓여서 이런 이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며 내가 당연히 당신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과정과 예수님을 축복하시는 과정 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요단강에서 정말 이 가식과 외식과 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저 그냥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뭐 이 과정 속에 있던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며 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거친 이 비난을 하면서 이 복음을 또 말씀을 이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평가가 이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옥에 갇힌 이유는 뭐냐면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그 빼앗아서 헤롯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일을 보고 이 너무나 이 비도덕적이고 정말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헤롯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책망했던 것이죠. 당연히 영향력 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에 이 헤롯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책망을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둔 것이죠. 아니 보통 비난을 받으면 뭐 개선을 하고 자기가 찔려야 될 텐데 뭐 그 당시는 뭐 그런 양심적인 모습이 뭐 비춰지는 모습으로 자신이 바뀌겠습니까? 지금 뭐 현대에도 이 뉴스나 이 미디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양심 있는 척하지 자기가 죄짓고 뭐 찔렸을 때 뭐 회개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냥 뻔뻔하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우리 인간의 본연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도요. 뻔뻔해요. 그리고 심지어 뉴스에 나도요. 나는 그런 마음 없다고요. 법정에서도요. 그렇지 않다라고 막 우기죠. 그리고 가짜 눈물을 흘리죠. 이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었을 때 이게 기분 나쁘니까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때부터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면 뭐 옥에 갇혔어도 뭐 당당하게 이기고 뭐 오히려 더 큰 비난을 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도 옥은 감옥은 싫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은 그 흔들리는 마음, 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이 고뇌가 드러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를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에 방문한 제자들을 보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질문이 3절이에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태어날 때도 이 예비된 천사의 이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그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던 거죠. 지금 이게 뭐 자기가 뭐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제자들 통해서 다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 들었어요. 야, 이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 억울하고 정말 괴로움에 있는데 내가 정말 기다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렇게 질문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기다리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제자들도 포함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아니 바른 말하고 맞는 말 했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고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이 믿음으로 이걸 이기겠습니다. 예수님 사역 힘내십시오.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니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비록 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켜보고 기도하고 뭐 이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인간적인 이 연약함이 다 묻어납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정말 광야에서 살았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이 사람의 고백이라고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대한 어떤 이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지금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역엔 지금 누구도 포함된 건가요? 세례 요한도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세례 요한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많은 위인들, 성경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연약이 있습니다. 뭐 바울 사도는 안 그렇겠습니까? 뭐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또 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그런 고뇌와 연약한 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이런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과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가식적인 건 내가 정말 연약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한 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나는 뭐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고 한 번만 딴 생각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꿈꿉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뭐 아내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 어렸을 때 꿈이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게 꿈이었습니다. 순도 100% 되는 믿음의 교회. 뭐 설명이 길죠. 근데 되게 유치하잖아요. 뭐 순도 100%.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이 막 뜨거울 땐 막 그런 막 꿈을 꿨어요. 왜 교회들이 왜 정직하지 않고 순도가 믿음이라면 100%여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 근데 제가 잘하고 목회 훈련을 더 하면 할수록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저에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실수하는 건 저 또한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는 100% 순도 정말 그런 이 믿음의 상태를 꿈꾸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100%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재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이런 의심이 들 때 즉각 주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약한 질문을 먼저 하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누구한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또 속상하고 넘어질 만한 그런 위태위태한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은 사실 그거예요.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진짜 부끄러운 것은 흔들리고 있을 때 방치하는 거예요.
우린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나쁜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결국 그것이 병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일까? 우리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족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믿음까지 흔들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핍박받고 공회에 사로잡히고 고난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믿음이라도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축복하세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연약한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주님 앞에 묻고 그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고백하고 세례 요한의 삶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엔 숨은 비밀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자는 다 동일하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 그 사람 그 자체를 보면 여인이 낳은 것 중에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흔들리는 믿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을 방치하지 말고 주께 나와 아뢰고 믿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우리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선자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나 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동일한 연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불쌍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매달려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